어쩌면 지금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데도 통장의 잔고는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늘어나는 빚과 카드값 때문에 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풍요로운 모습과 나의 부족한 현실을 비교하며 마음속에 낙심과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왜 나의 이 간절한 필요를 외면하고 계실까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당신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재정에 대한 새로운 하늘의 관점을 선물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문제를 단순히 나의 노력이나 능력 혹은 세상의 경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재물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재물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이 청직이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돈에 대한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과 부족함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그것을 선하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가 담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재물의 축복을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축복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나온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그 조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가는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즉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직장, 그리고 나의 재물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했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세상의 방식처럼 속이거나 타협하지 않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하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재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불의하게 쌓은 재물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증거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나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될 때 놀라운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믿고 즐겁게 뛰어놀 때 부모가 알아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뻐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돌파는 바로 이 우선순위의 영적 돌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재물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과 손을 굳게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나누거나 베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동하는 놀라운 영적인 법칙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두는 자연의 법칙처럼 먼저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내어놓는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의 공급자는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내 삶에서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영적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돌려주시는지에 대한 묘사를 보세요. 단순히 우리가 준 만큼만 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은 고대의 곡식을 사고 팔 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곡식을 되에 담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담기 위해서 꾹꾹 누르고 좌우로 흔들어서 빈틈을 채운 뒤 그 위로 흘러넘칠 만큼 가득 채워서 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원리는 단순히 11조나 헌금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친절, 우리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꺼이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 혹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통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마치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 썩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재물도 우리 안에서만 맴돌면 염려와 탐심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마르지 않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주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때 그들이 빠지게 될 교만을 미리 경고하며 주신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풍요로워질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은 바로 그들을 낮추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재물의 축복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하늘에서 돈다발을 떨어뜨려 주시기보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일터로 향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지혜와 통찰력입니다. 주어진 일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기술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창의력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관계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 그분과 동역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한 교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둘째는 무력감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당신의 일터를 축복의 장소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첫째, 당신의 재정 사용 내역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펼쳐놓고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지출 계획을 세워보세요. 둘째,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믿고 주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번 주에 하나님의 나라나 이웃을 위해 흘려보낼 작은 부분을 정하고 기쁨으로 드려보세요. 셋째,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붙잡고 당신의 일터와 재능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재물 얻을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감사할 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30일 동안 꾸준히 삶에서 실천해 보세요. 분명 재물을 향한 당신의 시선이 바뀌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며 하늘의 창고를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댓글에 하나님,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우리의 다짐이 서로에게 큰 도전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재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당신을 주는 자, 나누는 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